신명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며.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유월절 절기는 제일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할 때 그 다음 절기는 알기가 쉽고, 또 그 유월절 바탕 위에 그 다음에 이런 오순절의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또 여러 면으로 살펴서 실제로 이런 유월절 절기를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전반에 다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유월절 이 말씀이지만은 실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 도가 다 성경에 다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이 절기에 대한 이 도를 바로 깨달으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신앙 노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 도를 가르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을 가지고 우리 구원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알기가 쉽습니다. 또 실감도 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이치를 깨닫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것이 유월절이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 애굽은 죄가 있는 곳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고 그런 마귀가 있는 곳이라, 마귀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던 자가 이제 애굽에서 거기서 이 세 가지에서 나온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 그럽니다. 네가 이런 죄가 있었으면 네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너는 이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너는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 빨리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유월절을 지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월절부터 지키고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오순절을 지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이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라는 이 회개 이 신앙이 되어야 되지. 회개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한 걸음도 못 따라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부터 회개해야 되지. 죄가 있는 자는 죄에서 나와야 되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서 해방부터 돼야 되지. 사망의 밧줄에 얽혀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그 다음에 뭐 광야를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고 무교절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뭐며 무교절은 뭐냐?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인데,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1월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자, 그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기간적으로. 그리고 유월절은 무엇이 유월절인 거니? 하루 만에 하는 이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그 집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바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또 하나 뭡니까? 그 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문 안에서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14일 저녁에 이제는 잡아서 거기서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우술주에 우술초 묶음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적십니다. 적시 가지고 그 적신 그 빗자루 같은 것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문에다가 그 주위를 칠한다 말이에요. 그 칠하고 난 뒤에 문 안에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뭘 먹습니까? 양고기. 그러니까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먹는 겁니다.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먹는데 아울러 뭐를 먹었습니까? 두 가지 아울러 먹을 것. 하나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또 하나는 썬나물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때 한 것을 다시 광야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애굽에서 난 세대들은 다 내가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 광야의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때 너희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린다. 다시 너희를 하나님 새롭게 한다.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들은 말씀을 또 듣는 것이 늘 새로워집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왜? 깨달음이 어리다가 좀 더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아주 어린 그런 깨달음이었고, 또 깨달음이 높을수록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자꾸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듣는,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새롭게 아는 것을 자꾸 알아가고 더 깊어가고 더 많이 알아가며, 그래서 그 신앙도 점점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설교록은 한 번에 얼마나 들어야 된다 했습니까? 한 설교를 한 20번은 들어야 조금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들을 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들을 때 만약에 강조점이 한 10군데가 있으면 들을 때쯤 한두 군데는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들으니까 또 다른 쪽에 또 은혜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다가 한 20군데 정도 은혜가 또 새로 나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록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왜 맷돌라고 맷돌라면, 과거에 우리가 맷돌을 해서 몇십 년 동안 맷돌을 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성경을 뭐 다 아는 거 뭐 꼭 봐야 되느냐? 왜 봐야 됩니까? 그 성경 말씀은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요 신명기 말씀이요. 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해서 늘 새롭게 또 한번 늘 새로워지는, 그래서 제가 감사연보는 항상 하나님 새롭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이 들었고 많이 가르쳤고 또 많이 배웠는데도 또 들으면 이제는 또 새로운 말씀이라, 또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이러니까 항상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절기는 하루인데 2월 14일 하루입니다. 1월 14일 하루입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돼 그 다음날 아침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밤새도록 저녁에는 잡아서 양을 죽여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문 안에서는, 거기 안에서는 음식을 먹는데 그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저 그것을 다 먹고 난 뒤에 아침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그때 제일 첫째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나가는 그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15일날 1월 15일날 출발했다 그래 놨습니다. 1월 15일날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출발가 쭉 가다가 뭐 처음에 나가는 숫꽃이라는 것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거 거치다가,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머물다가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그 바로왕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 자기를 올감했던 그 밧줄이 완전히 풀립니다. 완전히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따라오던 그들이 없고 이제는 새로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를 이제는 지납니다. 그 광야 지나는 그 걸음이 그는 마라라는 그 속에 거기다 또 머물기도 하고, 또 거기다 그 뒤에 신광야에도 머물기도 하고, 그래가 자꾸 머물다가 러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갑니다. 시내 산이 있는 바로 밑에 시내 광야에 거기다가 진을 칩니다. 거기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다 그때부터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정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이게 6월절이요. 나와서 완전히 나오는 데는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홍해바다. 거기까지 나와야 나온 것이지. 애굽에서 있으면서 첫째 그날 저녁에 1월 14일 그날 저녁에부터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니까 그 피를 바른 그 순간, 재앙이 도는 순간 그들은 해를 받지 않고 어땠습니까? 애굽 백성 그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잡으려고 하니까 저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빨리 안 나가면 저것들이 전멸되니까.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죽으면 또 차자가 장자가 되므로 또 장자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지나면 전멸이 되니까 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만한 권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도 저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이제는 밧줄이 다 풀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는 그 효과라. 그 피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데는 첫째는 주님의 피에 우리의 죄를 고하면은 사함을 받습니다. 사함을 받는, 사함 받는다는 말은 뭔 뜻인 거 아니? 이제 죄가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는 못합니다. 이 죄가 더 이상 죄짓도록 이렇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죄짓게 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을 주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구하면 그들이 이제는 바로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권세를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에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고는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오는 것이 문제다. 나오지 않고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로가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지, 마음대로 못하지, 여기서 그럼 우리가 자유하면 살자,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라 우리는 이 애굽에 우리는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권세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살 땅은 아니다. 왜 살 땅은 아닙니까? 애굽에 살면 편안하고 좋고 이때까지 살았고, 그러면 다시 또 그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또다시 거머집니다. 그때 거머지는 것은 권세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자꾸 마음을 변동해서 미혹을 하고 위협은 합니다. 권세는 없지만은 미혹과 위협할 수 있는 이것은 계속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으면 또 넘어갑니다. 내가 미혹을 안 받으면 안 받을 수가 있지만은 또, 그래서 주님 앞에 피해 구하고 나면 내가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벗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끊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죄는 내가 다 끊으면 다 끊깁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에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피에 구해놓고,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내가 의지합니다. 사죄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해놓고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죄짓 때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고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 무교병은 누룩을 없애는 것이라, 누룩을, 자기 사경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면서 일주일 내내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이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인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죄에서 이제는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나오는 것. 자, 회개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주님의 피에 구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마귀의 권세가 다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피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가 없어서니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리 죄에서 나오려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에서 벗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에 구하고 나니까 주님의 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주님의 피에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사함 받고 난 뒤에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라. 거기서 나오라. 이 죄를 너는 끊고 나오라.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도 아직도 안 나오고 그냥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참 죄를 지어서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거기서 온갖 수욕과 온갖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위험까지 다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개가 됐다고 그래서 눌러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애굽,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주었다. 그 말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에 구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요 과정이 없으면 이 마귀는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질 못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에 구하는 것, 문술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 이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마귀의 종이 안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아무리 해봐도 도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에 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가 있고, 즉 마귀의 무기나 이런 것을 다 빼앗긴 겁니다. 이 바로의 권세를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권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면, 나가려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이제는 다 정리하려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끊어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고 나면 끊어나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걸음이 이제는 시작됩니다.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출발하니까 나오집니다. 더 이상 바로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지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일주일간 그 죄에서 묶여있던 것들 전부 다 그것을 다 풀려 나오는 벗어나는 생활이 돼야 돼요. 벗어나는 생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까지 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내나 애굽 땅 안에서 다시 또 애굽의 종으로 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여러 가지 숫꽃도 거치고 에담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렇게 왔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난 거기까지 나와야 된다. 거기까지. 자, 우리 죄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하나하나 끊는 그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거기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을 제하라. 제하려면 제할 수 있고 다 끊으려면 끊을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의 피에 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는 유월절이요, 2단계는 무교절이요. 주님의 피의 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나오는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나와진다 그 말입니다. 나와진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에서 거기서 이제는 건너기만 건너면 완전히 회개가 됩니다. 완전 회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가나안을 벗어나는데 이 목적은 이제 다 중단했고, 그 목적은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 목적이 생긴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는 주님의 피에 이 고에서 사함 받으면 되는데, 고는 됐는데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오는 것이. 나오라니까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유월절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죄에서 나오는 그 수고, 일주일간 무교절의 그 수고,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놔도, 나오라 하면 첫째는 너무 아쉬워서, 이 죄로 살던 그 생활이 아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나오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먹던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입던 것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거하는 것도 그 집에서 거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나오는 그때부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양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게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도 없고 그러니까 집 없이 출발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무교병을 이 반죽을 해가지고 짊어 메고 갑니다. 신도 이제는 그 한 신발 한 벌뿐입니다. 옷도 한 벌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쉽게 나가겠습니까? 그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회개의 걸음은 어려운 걸음이요. 그러나 이 회개의 걸음을 잘 걷도록 해주는 것이, 즉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죄를 끊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양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나오는 일이 수월합니다. 이 왜 밤새도록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양고기를 배를 든든히 채워놓으면, 또 무교병을 가지고 든든히 채워놓으면,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진다 그러면.
자, 우리 양고기는 뭘 가르치느냐?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알맹이는 뭐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신 그 수고와 고난과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먹어라. 자,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먹으란 말은, 양고기를 먹으란 말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 말이요. 들어라 그 말입니다. 새겨라 그 말입니다. 연구해라 그 말입니다. 거기 먹는 겁니다. 신구약을 먹으라 이란. 자꾸 양고기를 먹으니까 자꾸 힘이 생깁니다. 자, 고기 먹을 때하고 또 다른 거 먹을 때하고 차이는, 고기는 굉장히 든든하게 먹고 나면 오랫동안 이것이 단백질이 많아서 힘이 막 납니다. 큰 길 가는 데는, 이제는 먼 길 가는 데는 이 고기로 든든하게 먹습니다. 그걸 먹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고기뿐만 아니라 무교병도 먹어야 됩니다. 떡도 먹어야 됩니다. 떡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는 죄에서 나가는 일을 하되, 그 양고기의 힘으로, 양고기를 먹고 난 데고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힘으로. 그런데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으라 했습니다. 양고기 먹는 방법은 또 그 뒤에 여기도 잠깐 나와 있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양고기 먹고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이 밖으로 나가는 것, 죄에서 이제는 나가는 고의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무교병을 먹는 건데, 그 나가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자꾸 알고 나니까 내게 힘이 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내게 힘이 난다 말이에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런 죄를 하나하나 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까지는 거기까지 완전히 해야 완전히 무교절을 다 지키는 것이고 완전히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가는 그 일을 이제는 해. 이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고 아침이 되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힘이 든든하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용감하게 되어집니다. 힘이 나니까. 이 회개, 이런 건 지금까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내가 사망의 속에서 내가 이랬는데, 이 죄가 이 나를 전부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날 죽게 만들었고, 날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끊고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 가지 위협도 되고, 여러 가지 참 아쉬움도 많고, 좋은 죄의 낙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아쉽고, 또 이 죄를 끊으려니까 여러 가지 내가 파동이 있고 손해가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나오는 회개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중단을 해버립니다. 왜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과거에 있던 애굽이 너무 그리워서, 그때 그 생활이 너무 좋아서 끊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이 끊고 나오는 길은 험해서, 그 끊고 나오는 길이 전부 다 그거는 물도 없고 장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리로 가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회개를 죄에서 나오는 길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감수해라. 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감수하는 우리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피해버리자. 어려움이 오면 피해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피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을 감수해버리면 그 뒤에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크고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저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감수해 나가는 그 뒤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뒤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때 군에는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단체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그때 딱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그때 이 우리 그 소대에는 반은 믿는 사람이고 반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와도 조금 더 낭망이나 뭐 거기에서 절망이나 그런 뭐 이런 것이 없이 아주 기쁨으로 그때마다 탁탁 지내면서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 낙심이 돼가지고 그 힘을 못 씁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은 대책을 했고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일이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고 잘 이렇게 감사하고 잘 통과했어요.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때 그 중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고려 신학생인데 저하고 나이는 똑같고 저보다 한 기수 위라. 그걸 항상 내가 선배 대접을 해주고 했는데 나이는 내보다 작아도 그 조그마한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그래도 얼마나 용감스러운지 그 신앙으로 하는 걸 보면 내가 존경이 돼서 야 저렇게 작고 어리고 참 연약해 보여도 어려움 만나면 조금 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다 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죄를 회개할 때 어려움이 와도 그를 감수를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크고 좋은 홍해바다 지나는 그 너머에는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나물이라. 이 선나물을 우리가 먹으면 선나물을 먹으면 써서 처음에는 그거 다 싫어하지만도 그러나 그 선나물을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이 선나물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 위하여 고난받았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은 나도 좀 그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싫은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걸 선나물이라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좋아지고 십자가 지기 원해지는 선나물을 먹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양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그 양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다 됩니다. 그 양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무교병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오는 이 일을 위해서 양고기도 먹고 선나물을 먹으면 이 죄에서 나오는 일이 아주 잘 되어진다. 마지막 홍해바다까지 다 최종까지 이 일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유월절은 하루요, 이 목요절은 일주일이라 우리가 주님의 피에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요. 그러나 죄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번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을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 그래가지고 그 죄에서 나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 때 내 힘이 없거든. 말씀이라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는 잘 나오게 된다.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홍해바다까지.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자기를 이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 회개가 되라. 완전 회개.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인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일이 이제는 가까웠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제 천국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천국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회개 다 하고 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단계가 남았지만은 광야라는 한 단계가 남았지만은 애굽에서는 굉장히 멀었는데 가나안 땅은 그러나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고부터는 이제는
천국이 이제는 광야만 지나면 되니까 많이 가까워졌다. 천국에 더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나와도 천국에 더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광야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의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